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리려고 합니다. 그 골고다 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오기까지 재판도 받고 침뱉음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골고다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제사장의 무리, 장로들의 무리, 군중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충만했어요. 독사처럼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여론을 막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위에까지 다는 데 이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아했던 것은 그건 불행인데 사람 편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망할 짓을 하면서도 성공한 줄 아는 거예요.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에 가서 가만히 보면 그 실패 같은데 성공이에요. 예수님은 실패 같은데 자꾸 영광받을 자리고 성공하는 자리고 영육의 갈등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온 겁니다.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당하면서 실패 같은 현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기 전의 상황도 가만히 살펴보면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거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여러분 자신도 가만히 보세요. 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럼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여러분들도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요. 야곱이가 에서 피해서 외갓집에 가서 있다가 그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거기에 종처럼 일을 하고 결혼식하고 밤에 들어가서 잠자고 나오니까 7년 동안 사랑하고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서 있거든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아이고, 부인이 바뀌었네. 그래서 야단치니까 우리 집에서는 형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그럼 넌 라헬 사랑하거든. 다시 7년 또 해라. 또 7년 또 거기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야곱이 사기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았지만은 성경의 역사를 쫙 보면은 그 야곱이 4명의 부인, 레아와 라헬의 몸종까지 다 부인으로 맞아들었잖아요. 그리고 4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명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사 오게 되고 가게 되고 뭐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간섭하는데 자꾸 자기를 세워나가게 되면 실패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 예수님도 보게 되면은 자기의 육성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명쾌해 주세요. 그런 건 육신의 소리예요. 그분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결국 승리하는 자의 반열에 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도 볼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고 사람들이 너무 바벨탑을 쌓고 너무 교만해버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자꾸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 꼭 기억하면서 순종하며 자기 부인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골고다 산상에 제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 제일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구원의 십자가예요. 성경에 보면은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이 진 죄인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제물로 주신 거예요. 제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약에는 보면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이 제물이었지만은 여기 와서 예수님은 그 제물에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예수 믿으면 구약처럼 그 양 안 잡아도 믿음으로 모든 죄가 해결되는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그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은 힘이 없이 십자가 진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어서 또 십자가 진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예. 빌라도가 1심에서도 무죄하고 하다고 그랬고, 헤롯도 죄가 없다고 그랬고, 빌라도가 세 번째 가서도 죄가 없다 얘기해요. 가룟 유다도 말하잖아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한 피를 팔았다. 예수님은 무죄한 거예요. 그러나 군중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그 군중에 의해서 항복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십자가 지면서 하신 7마디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영육의 갈등과 사역의 완성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 대속자로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야, 나도 죽겠는데 뭘 너까지 신경 쓸 그게 있느냐?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참 효도하는 아들이죠. 그러면서 또 엘리 엘리나바 사박단이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그 십자가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영적인 승리를 항상 했던 그가 육신을 가진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너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예수님에게는 아픔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그럽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인성과 신성의 갈등 있는데 결국 뭐가 하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승리해서 다 이루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갈등하잖아요. 목마르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갈등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임종을 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하고 그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강도는 가만히 보면은 멸망하는 강도의 모습이에요. 멸망당한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이 사망에 붙잡힌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상에서도 비방하여 그랬죠. 비방하여. 망할 사람들은요, 죽을 어려움을 당해도 비방하는 병을 못 고치더라고. 비방하여.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못 깨닫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되고 가치관이 잘못되고 죽으면서도 뉘우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육도 죽고 영도 죽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정치판에도 있고 뭐 사회도 가면 가장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씩씩했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재수 없어서 잡혀 들어왔다. 내보다 더 큰 죄 진 사람 밖에 있는데 재수 없어. 여러분, 재수 없어서 들어온 거예요? 죄를 져서 들어온 거예요? 죄를 져서 들어왔는데 재수 없다. 안 뉘우치는 거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식하는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는 것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지금은 죄인들 중에, 불신자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해서 구원시켰잖아요. 불신자 중에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여러분과 저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선택받았다. 행복한 사람이다.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 끝에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심판이 뭡니까?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교회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난 믿는 무리 속에 있으니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의인 중에 악인을 빼낸다는 거죠. 갈라내요. 여러분, 갈라내는 그 옥토밭에서 알곡이 될지언정 가라지가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인 중에 악인들이 있어요. 네? 교계에 의인의 무리 중에 악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갈라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십자가 상에 있으면서도 죄를 죽어가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십자가는 뭡니까? 회개하는 십자가. 회개하는 십자가. 요한복음 18장, 19장 18절에 보니 거기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조금 전에 그 강도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했어요. 그런데 그 비방 소리를 들은 한 강도는 말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비록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져서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리고 비방하는 그를 가르쳐서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의를 가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막 누가 교회를 비방하고 진리를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가만히 나는 아닌 것처럼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든지 죽은 믿음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은근히 동참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 강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41절에 우리는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가운데 계신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너나 나는 이렇게 십자가 지는 거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사람은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듯 예수님 옆에 계시는 걸 보면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자기 죄를 보고 지금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잖아요. 예수여.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러잖아요. 이러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이 강도는 죽어가면서 당신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43절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도 나사렛에 계실 때도 공생의 기간 때도 그랬지만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는 부탁하는 그의 기도를 들어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임종하시는 거예요. 그래 임종하고 나니까 성전에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 과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 따라가는 행위하고 이번에 고난주간에 수련회 잘 참석해서 부활의 날 다시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주님의 그 기쁨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